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를 위한 사랑의 응답이다. 너무 길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도 가고 또 많은 형벌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꼭 죄를 지어야만 교도소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누명을 써가지고 그래서 교도소 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누명을 써가지고 결국은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요. 다니엘이 본인이 죄가 있어서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은 게 아니고 누명 써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죄가 있어서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 죄가 없는데도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어서 지금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오늘 조롱을 당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 길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에서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고백은 전부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올바른 참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지 나를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고집 부리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는 참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알고 따라갔던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신비적인 능력이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우린 자꾸 신비를 따라가려고 해요. 신비, 뭐가 좀 보여지고 능력이 행하고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 가지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어요. 신비적인 능력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박애주의 사상으로 선한 일 행하고 많은 좋은 일 행하고 이러면은 그거 할 때는 기분이 좋고 내 스트레스를 풀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율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뭐냐?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다 간암에도 잡혀있는 여자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율법이니까. 법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언제 그 응답이 오느냐?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또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율법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진단하고 답을 주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했지만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입술로는 그러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정죄했어요. 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정죄를 했느냐면은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길을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이 근본적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하는 얘기는 갈대와 우르가 무슨 땅이냐면 거긴 멸망될 땅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어디입니까? 그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당하고 그래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걸로 결론 내려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어디로 갈 때요? 가나안이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하지만서도 뭘 몰랐느냐?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이러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조롱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합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요. 나중에는 거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거든요. 그래 저거 떼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했는데 빌라도의 군인들이 그거를 말을 안 들었어요. 나 우리는 쓸 거 썼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그게 모든 게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이러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래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는 거예요. 홍포는 왕이 있는 거거든요. 그 벗기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고 이러면서 뭐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뭘 몰랐느냐?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고 침 뱉고 조롱하고 그 위에 골고다를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라는 것은 가난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십자가에 담당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 요놈아, 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그를 믿는 자는 천하의 최고의 바보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은 너희 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어둠에 흑암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게 벚꽃이 막 피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앉아있지. 왜 여기 가서 앉아있어?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황금 같은 그러한 그 주일날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즐겨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있어. 헌금까지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는 가장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인사해. 당신은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야곱을 부르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전체가 전부 다 뭐냐? 예언된 사건이에요. 탄생부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탄생을 하셨고 선지자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아까 6절처럼. 그래서 그는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뭐냐면 지가 지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5절에 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어요. 그 갈고리가 달린 채찍이거든요. 왜 40에 하나 감했다는 얘기는 뭐냐? 40대 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을 정도로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는 가장 잔인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온 몸에 상처 투성이 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겠죠. 피를 다 쏟으며 죽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이게 잔인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옷을 뽑아가지고 여기 보면 왜? 뽑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았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가지고 옷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안 꺾어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건들이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성취시킨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려고 약속했었어요. 그 일반 모든 여자가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출생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모형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 다 살았어요.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살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냐,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피 바르는 그날이에요. 희생제사, 피제사,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피제사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그 땅에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모든 다 축복하십니다.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다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야곱도 그랬지요. 이삭도 그랬지요. 특히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는 뭐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때 흉년 들고 두 번째 흉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흉년 들자마자 애굽으로 갔다가 개망신 당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축복받는데 이삭한테는 뭐예요? 똑같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곳에 있는 많은 그 원주민들과의 어떠한 그 싸움이 있고 그랬어요. 그 다 양보하는 거예요. 우물 파면 우물 뺏으면 우물 양보하고 또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양보하고 또 파고 어디까지?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는 그 해에 농사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흉년들은 그 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는 샘의 근원을 얻고 르호봇의 축복을 얻고 기경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오늘의 가나안은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께 그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 또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된 이후에 그제 예수님께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제는 마지막 가나안은 바로 세계복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조롱도 당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을 냈는데 사상 최대의 톱뉴스 그랬대. 사상 최대의 톱뉴스가 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마지막 표현이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무슨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 아이를 살리고 내가 대신 죽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는, 모든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역사를 이루기야. 죄인된 몸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는, 죄인된 몸으로 나는 맨날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완전히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뭐냐?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범죄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 떠나가지고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 때는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다시 이때 또 대통령 뽑는다고 하는데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이 시작됐어요. 부부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이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죄짓고 나서. 지금의 세상에 혼란하고 문제 오는 것은 창세기 3장이에요. 왜 정신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시달리고서 그렇게 당합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숨었으니까요. 평생 동안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뼈요. 내가 너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랬던데 아담이 하나님 왜 저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다 거기서 왔어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힘들죠? 거기서 왔어요. 왜 그래? 땅이 저주받았다고 돼 있어요. 땅이 저주받은 땅에 우리가 살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에. 그게 뭐냐? 피예요, 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이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히브리서 9장,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의 죄가 속함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생명이 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사를 지낼 적에 보면 피를 뿌려요. 이렇게. 양을 잡아가 피를 흘리고.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속죄제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아세셀 양이라고 그러죠.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느냐? 양에다가 죄를 지은 사람의 손을 얹어요. 그 손 위에다가 또 제사장이 또 손을 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 다 전가됐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양에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전가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전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대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다 끝내버리고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이것을 피가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왜 성경책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성경책에 기록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는 아니야.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 답이 없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치유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책 한 권 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곳에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신문지다가 딱 성경책을 딱 싸가지고선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서는 교회 다무에다 딱 올려놓고 교회 싹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가서 예배 드려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복음 들어간 나라들이 살았어요. 우리나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선교사들이 그 본국에다가 편지 쓴 거 보면요, 진짜 희망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더 못 살았어. 그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 강대국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코리아 그러면 어디든지 알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세울 적에 어떻게 세웠어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이제 국회가 이제는 시작될 때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30분 했어요. 장로님이. 국회의원이. 이게 우리나라예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선교사 두 번째로 파송한 나라가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3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지금 파송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이 한 3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비행기 타고 밤에 탁 오면은 불빛이 십자가가 쫙 그 화려한 그 도시에 십자가 불빛이 쫙. 일본 갔더니 십자가 하나도 안 보여. 대한민국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노벨상 탄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고난과 시험은 그럼 왜 옵니까? 여러분들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시험이 오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시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은 다 와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들은 여론신앙, 군중신앙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심했는지, 얼마나 고난스러웠는지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은 14번이나 쓰러졌대요. 14번이나 쓰러지는데 그곳마다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대요. 예수님께 올라가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길로 올라가시는 길이 뭐냐? 그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길만이 흑암에서 꺾을 수 있고 그 길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길이에요. 만일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겠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준 최고의 산 소망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이후에 죽으면 어디 가요? 부활돼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뭐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영혼은 먼저 갔겠죠. 육체가 뭘로? 영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가진 조롱과 핍박을 당하신 것은 곧 우리의 흉악한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 주간을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사랑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 속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혹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에서 답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응답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하겠습니다. 이제 255장입니다. 눈과 같이 희견대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제 주홍빛 같은 내제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사해 주사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에 사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흠뻑 젖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전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 때문인지를 발견하고 그에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십자가를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순절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드려지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물이 진정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온 인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고 온 인류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춘자 성도님, 우리 이승준 청년, 반갑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저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을 맞아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배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방 누락된 가정은 일시를 정해 주시고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사 합숙이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세계 선교대회는 5월 2일에 예원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오늘 보내진 선교사라는 그런 믿음이 오는 사람들은 따로 선교대에 헌금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거는 다 그 본부로 보내드릴 겁니다. 4월 27일 오후 예배는 조현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고 선교사 합숙에 참석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7일은 정기노예가 안산 성약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이번 주 금요일 말고 그 다음 주 고난주간은 특별 예배로 드리고 특별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어요. 그것이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영상 있습니다. 한 4분 정도 걸리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이 땅 조선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흑암으로 뒤덮인 조선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고 무속과 점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조선 백성들은 깊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한 사람, 빛을 가진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1885년 마침내 첫 번째 선교사들이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하고 낯선 이 땅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호러스 뉴턴 알렌. 언더우드는 교육 선교 사역으로, 알렌은 의료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낯선 땅, 거친 환경, 말도 통하지 않는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낸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감당한 이 길은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선교는 결코 선교사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평생 한 번도 조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 조선을 변화시킬 것임을. 교회는 선교에 올인하여 선교사를 후원했고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신이 없었다면 선교사들은 배를 탈 수도 조선 땅에 발을 디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은 복음의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과 무지한 조선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져 어둠의 땅에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이자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조선교회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조선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조선이 복음받은 지 50년이 채 되지 않아 이제 조선교회는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130여 년 전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들이야말로 복음 확장의 진정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하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